여러분, 저는 물건 거래할 때 저울을 속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대감님, 이 잔칫날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하여 악한 자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선한 자는 가난과 불행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과응보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하늘의 이치가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옛날 한양 근처 한 마을에 한만석이라는 부자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기와집이 즐비하고 곳간마다 쌀이 넘쳐 흘렀으며 하인만 수십 명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부러움과 시샘이 뒤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만석에게는 슬하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한용진, 둘째 한용기, 막내 한용수였습니다. 세 아들 모두 장가를 들어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복받은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재산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포목전과 곡물 장사를 하며 거강꾼 노릇을 했는데 남들 몰래 저울에 손을 대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큰 저울로 물건을 사들이고 작은 저울로 내다 팔았던 것입니다. 이복에 이 무명이 꼭 20필은 되겠네. 엽전 50냥이면 어떤가? 네,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만석은 상인들에게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저울에 속임수를 써서 18필밖에 안 되는 것을 20필인 양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명을 팔 때는 또 다른 저울을 써서 22필인 것처럼 속여 팔았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온갖 장사치들을 속이며 재산을 불렸던 만석은 특히 두 사람을 크게 해쳤습니다. 첫 번째는 약재를 팔던 경주 김시성을 가진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몰락하여 마지막 남은 약초를 만석에게 팔러 왔습니다. 만석은 그 약초가 귀한 것임을 알면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값을 불렀고 저울질마저 속여서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주었습니다. 나리, 이건 너무 박한 것 아니오? 이 돈으로는 고향에 돌아갈 노자도 안 되는데. 팔려면 팔고 맘대로 하시오. 약재 상인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만석은 냉정하게 내쳤습니다. 그 상인은 결국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한양 거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늙은 어미와 어린 자식들이 있었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목화를 팔던 전주 이씨성을 가진 장사치였습니다. 그는 1년 농사지은 목화를 만석에게 팔았는데 만석이 저울을 속여 절반도 안 되는 값을 주는 바람에 빚을 갚지 못하고 관아의 형벌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어린 딸은 홀로 남겨져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만석의 거짓 저울에 당한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이 세상은 머리를 잘 쓰는 자가 부자가 되는 법이지 정직하게 살면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한다네. 그는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고 세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만석이 환갑을 앞두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속인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 그를 원망했습니다. 특히 굶어 죽은 약재 상인과 형벌을 받다 죽은 목화 장사치가 피눈물을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만석아, 네가 우리 식구들을 어찌했느냐. 꿈에서 깨어난 만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악몽은 날이 갈수록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게다가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편히 누워도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방금 악몽을 꾸었어. 영감, 요즘 안색이 많이 좋지 않으시오. 의원을 불러볼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무거울 뿐이었습니다. 환갑이 다가오자 만석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그리 멀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에 저승에서 염라대왕 앞에 서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정말로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양심의 가책이 점점 커졌고 환갑잔치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환갑날이 되었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잔치를 열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술상이 무르익고 사람들이 취기에 젖어들 무렵 만석은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말에 잔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짓 저울로 수많은 분들을 속이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큰 저울로 물건을 사들이고 작은 저울로 팔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이 목숨을 잃었고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들도 술잔을 든 채 멍하니 만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요즘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제가 해친 그분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저를 원망합니다. 이부자리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라도 뉘우치고 선행을 베풀며 남은 여생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만석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짓 저울을 모두 불태우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쌀과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돕고 돈을 주었습니다. 관아에 찾아가 가난한 죄인들의 죄를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많은 돈을 쓰십니다. 이러다간 집안 재산이. 큰아들 용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하늘의 용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석 달 동안 정성껏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만석의 변화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큰아들 용진이 갑자기 열병에 걸렸습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먹였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유명하다는 의원을 데려와도 소용없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용진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용진아, 용진아. 만석 부부와 큰 며느리는 통곡했습니다. 온 집안이 상복을 입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둘째 아들 용기가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평소 말타기를 잘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날따라 말이 놀라는 바람에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만. 용기는 마지막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만석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선행을 하는데 어찌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만석을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이제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들이 돌아가셨는데 어찌 홀로 이 집에 남아있겠습니까?
저희는 친정으로 돌아가 재가를 하겠습니다. 만석은 며느리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만석은 과부가 된 며느리를 억지로 붙들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너희도 새 인생을 살아야지. 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집에 남은 것은 막내 아들 용수와 셋째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셋째 며느리는 아이를 가진 몸이라 함부로 친정으로 갈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마저 불길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수는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만석은 또다시 의원을 불렀습니다. 나리, 이것은 폐병의 기운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이니 잘 치료하면.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용수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두 형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 용수야, 이럴 수가. 만석은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뭘 어쨌기에 이런 벌을 받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선행을 베풀었거늘 어찌하여 제 자식들을 모두 데려가십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세 아들을 모두 잃은 만석은 완전히 넋을 잃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자식들의 신주를 모신 사당 앞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내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석에 누웠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배가 불러 곧 해산을 해야 하는데 남편마저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부인,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어느 날 밤 만석이 병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소. 이것이 과연 하늘의 뜻이 맞는지. 만석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재산도 늘고 자식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소. 그런데 뉘우치고 선행을 베푸니 자식들이 모두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소. 이것이 과연 하늘의 공평한 이치란 말이오. 아내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 일어난 일을 보시오. 이것이 어찌 하늘의 이치란 말이오. 만석은 점점 인과응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며느리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산파를 불러 해산을 돕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리, 이것은 아이가 거꾸로 들어앉았습니다. 이대로는 어렵겠습니다. 산파의 말에 만석은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사흘 낮과 밤을 진통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온 집안이 며느리의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파요. 며느리는 기력을 다해 비명을 질렀지만 아이는 좀처럼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다른 산파를 더 불러오시오. 한양에서 솜씨 좋다는 산파들을 모두 데려오란 말이오. 만석은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산파들도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나리,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빌어보시는 수밖에. 만석은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며느리마저 이렇게 잃게 되는 것인가? 마지막 남은 손주마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인가? 하늘이시여, 이 늙은이에게 이보다 더한 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만석은 마당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온 집안이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나무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낮은 연불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주를 구하러 왔습니다.
한 행각승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장삼에 삿갓을 쓴 스님이었습니다. 하인이 급히 나가 말했습니다. 스님, 지금은 집안에 큰일이 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지요.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의 산모가 사흘째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내게 좋은 약이 있으니 한번 써보시게. 하인이 놀라 안으로 달려가 만석에게 알렸습니다. 만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스님, 정말로 저희 며느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만석은 간절한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작은 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 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들이시오.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만석은 급히 약을 받아 며느리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먹은 지 1시경도 되지 않아 며느리의 신음소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리나리,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산파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앙, 으앙. 사내아이입니다.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가 기쁘게 알렸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아들을 모두 잃은 슬픔 속에서 하늘이 손자라도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만석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도 무사했고 손자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만석은 감격하여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주는 필요 없소. 다만 나리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을 터이니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오.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이 어찌 자신의 마음속 의문을 알고 있단 말인가? 스님, 제가 무엇을 궁금해한다는 것입니까?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요즘 인과응보에 대해 의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악행을 저지를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선행을 베푼 뒤로는 자식들이 모두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으니 하늘의 이치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님이 자신의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스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리, 함부로 하늘을 원망하지 마시오. 선악의 업보는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정확하게 따라오는 법이오.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소. 만석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제가 선행을 베푼 뒤에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의 큰아들, 그는 나리께서 과거에 해친 약재 상인이었소. 만석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약재 상인은 나리의 속임수로 목숨을 잃었소. 그런데 원한이 깊어 다시 나리의 집안의 큰아들로 태어난 것이오. 그는 나리께 빚을 받으러 온 것이었소. 나리께서 그동안 큰아들에게 드린 돈과 정성이 얼마나 되겠소. 그것이 바로 빚을 갚은 것이오. 만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리께서 해친 목화 장사치였소. 그는 나리의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태어났소. 만약 그가 계속 살았다면 나리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집안을 거덜냈을 것이오.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막내는? 막내 아들도 나리께서 지은 업보로 인한 원한의 인연이었소. 그는
나리께 하늘을 찌를 듯한 큰 재앙을 가져올 운명이었소. 만약 그가 계속 살았다면 나리는 결국 병들고 가난해져 굶어 죽을 운명이었소. 만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 환갑때 마음을 고쳐먹고 선행을 베풀기 시작하셨소. 하늘이 나리의 진심을 보고 자비를 베푼 것이요. 새 아들을 먼저 거두어 가심으로써 나리께 닥칠 더 큰 재앙을 막아준 것이요. 만석은 깨달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원망했던 것이 사실은 하늘의 자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자는?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리께서 선행을 베풀어 얻은 복이요. 이 아이는 자라서 큰 인물이 될 것이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나리의 집안을 일으킬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선행의 업보요. 하늘이 주신 상이요. 만석은 감격하여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의심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리,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소. 무엇입니까, 스님? 나리께서는 저울로 장사를 하셨지요. 그런데 저울이 왜 16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16냥은 하늘의 별을 의미하오. 북두칠성 7개, 남두육성 6개, 그리고 복성과 록성과 수성, 이 세 별을 합하면 16이 되오. 만석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울로 남에게 한 냥을 덜 주면 그 사람의 복을 빼앗는 것이요. 2냥을 덜 주면 그 사람의 녹을 빼앗는 것이고 3냥을 덜 주면 그 사람의 수명을 빼앗는 것이요. 스님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남의 복과 녹과 수명을 빼앗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자신의 복과 녹과 수명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요. 나리께서 수십 년 동안 거짓 저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소. 그 업보가 얼마나 크겠소. 만석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나리께서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 업보가 모두 나리께 돌아와 끔찍한 재앙을 겪었을 것이요. 하지만 나리께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행을 베풀었기에 하늘이 자비를 베푼 것이요. 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과 악의 업보는 결코 서로 상쇄되지 않으며 반드시 그에 맞는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소. 다만 그 시기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뿐이요. 때로는 당장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 때에 나타나기도 하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의 이치요. 만석은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정진하여 선행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스님은 만석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대문을 나섰습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진지라도 잡수시고 가십시오. 만석이 급히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문밖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만 아침 햇살만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손자를 안아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의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구나.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 집안에 준 선물이니까. 그날 이후 만석은 더욱 열심히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는
올바른 길을 가르쳤습니다. 너는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베푼 선행은 반드시 너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란다. 손자는 자라면서 총명하고 효심이 깊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원급제를 하였고 벼슬길에 올라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만석의 집안은 다시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집안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만석은 80평생을 살면서 늘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행을 베푸니 하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자신의 복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행을 베푸면 하늘은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모두 정직하게 살아가고 남에게 선한 일을 베풀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